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욥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다. 우리는 온전하고 정직하다. 또 악에서 떠난 자. 그 착해. 법 없이 살아. 저 사람 무슨 일래? 어디 대표야? 이렇게 하죠.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이 온전하다, 정직하다, 악에서 떠난 자다라는 것이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정직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악에서 떠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것으로 끝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정의를, 공의를, 의로움을, 선함을 기대합니까? 있을 수가 없. 그 사람에게는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 공산주의자들에게서 정직을 기대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데 뭔 정직하고 선하고 그렇습니까? 전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얼마나 산이 막 파헤쳐졌는지 몰라요. 태양광 한다고. 태양광. 산을 다 깎아가지고 태양광 한다고. 아니, 저 제주도 강정마을에 바위, 해군기지 만드는 것 때문에 그거 바위를 좀 없애야 된대. 그랬더니 거기도 생명이 있고 왜 환경을 훼손하냐고 난리법석을 쳤던 사람은 아니, 나무가 아니라 바위가 아니라 산 하나가 없어지고 그 고산인데도 거기다 다 깎아내고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아무 소리 안 해. 왜 그러지? 정의가 없어요. 이번에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한다고 대표하고 후원받고 정의가 없어요. 평화 얘기하는 사람 치고 평화롭질 않아. 북한 봐봐요. 조선 인민 민주주의 무슨 공화국이지? 민주주의 공화국인가? 좋은 거 다 갖다 붙였어. 좋은 건. 근데 미국 그냥 미국, 대한민국 그냥 대한민국. 그냥 자유, 평화 있는 사람들은 평화 얘기할 게 없어. 인민이, 민주주의, 조선, 공화국. 근데 정반대잖아. 민주주의가 아니고 공화국이 아니고 그냥 거기는 종교의 종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죽은 다음에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죽으면 끝나 하는 사람에게 악에서 떠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한 거.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동시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선할 수밖에 없고 정직할 수밖에 없다. 내가 정직한지 안 한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거짓말 안 했다, 내가 안 했다. 하여튼 온통 거짓말해. 왜 그냥 넘어가자 이거지. 너 넘어갈 수 있다 그지. 왜 그렇죠? 죽으면 끝나니까. 그리고 일 버려놓고 부끄러워, 창피해, 앞으로 어떻게 사냐, 죽어버려. 그냥 죽는 거야. 죽으면 끝난다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교회를 안 다녀도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거야. 어디서 왔는지 몰라도 돌아가는 거야. 이런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정직하게 살아. 내가 지금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 내가 지금 쇼하고 있는지 아닌지 사람들은 몰라. 아직 안 나타났어. 그런데도 정직해. 왜? 죽은 다음에 뭐가 있고 사람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어. 이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가 심은 거 아들, 딸이, 손주들이 1000대까지로 거두어. 이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살아있는 동안에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 애쓰고 좋은 이미지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죽으면 끝난다라고 하는 사람이 정의, 평화, 자유, 거짓말 다
지나가면 다 거짓말. 다 거짓말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99.9%는 거짓말이에요. 그가 어떻게 온전하고 정직하게 됐는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서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욥을 좀 잘 살펴봤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다. 그래서 온전하다, 정직하다, 악에서 떠났다라는 기준이 어디 있냐? 목사님이 볼 때, 아니 내가 평가, 이 정도면 정직하고, 이 정도면 선하고, 아니 이 정도면 착한 거고, 이 정도면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내가가 아니라, 옆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볼 때 너는 정직한 자, 너는 선한 자, 너는 악에서 떠난 자, 이때 이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니면서 쇼를 하고 포장을 하고 내가 이렇게 정의, 평화, 자유, 진실 그러면서 외치고 쇼해도 하나님 볼 때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욥은 하나님이 볼 때도 정직한 자, 선한 자, 악에서 떠난 자.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얼굴 보니 목사님이네요, 딱 보니 목사님 같이 생겼네요. 그래서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정직한 자, 너는 악에서 떠난 자 라는 평가가 돼야 비로소 온전한 평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평가들을 무시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보고 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나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당신 보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있다고? 나 보고 있다고. 나 보고 있다고.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욥이 맞아요, 정직해요, 선해요, 악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런데 까닭없이 그러겠어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아니, 기도하면 째까닥 응답되고, 로또 복금 집어넣으면 째까닥 로또 되고, 아니 원서 집어넣으면 째까 합격하고, 공부 안 하고 띵가띵가 놀아도 시험만 보면 100점하고, 그냥 이거 돌돈 줘도 금덩어리가 되고, 아니 하나님이 저렇게 도와주시니까 정직하죠, 선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냐?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정보를 봅니다. 사단이 이야기야. 사단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그 욥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주시지 않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질 않아. 근데 사단은 그거를 볼 수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니 하나님이 둘러싼 울타리가 어디 있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소유물들을 하나님이 산 울타리로 둘러 진쳐서 보호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태원에 있는 게이클럽에 안 가서 폐렴 걸린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해요. 나도 모르게 악수를 안 하려고 그래도 내가 악수했네,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머리 쓰다듬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이렇게 지나고 보면 말이죠, 외국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 아이고 하나님, 내가 홀몸이 아닌데 이 외국 사람들을 함부로 만나고 다녔네. 하나님 없게 해주세요, 씻어주세요, 다 혹시나 있더라도 다 불태워지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다닙니다. 하나님이 산 울타리로 둘러 진쳐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안전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무나 만지고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 진쳐주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가정과 나의 모든 소유물을 산 울타리로 둘러진 쳐주세요. 보호하여 주세요. 그리고 사단이 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그 하는 것을 복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잘해? 나는 하기만 하면 잘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욥의 손에 하는 것마다 복되게 하셨다. 아멘. 나는 잘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 생각에 들어서 했는데 잘 됐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때 나의 삶에 복이 일어납니다. 복하면 잘됐다, 이것이 있지만 복음은 행복입니다. 행복. 하나님이 복은 행복이야. 그냥 행복해져. 돈이 많아지니까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니까 행복해지고, 좋은 사람들 만나니까 행복해지고, 할렐루야. 아무 일 없으니까 행복하게 되지고, 고난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고난이 아니라 나에게 복이 돼서 행복해지고, 복이 되고 있단 말이죠. 행복해져.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일을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사단이 그런 거, 이제 하나님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를 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까닭이 있어야, 이유가 있어야, 병이 나아야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돈 문제가 해결돼야, 이게 해결돼야, 이 문제가 없어져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그러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의 소리.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얘기하는 사람.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얘기해놓고, 어려울 때는 이게 뭡니까? 내가 예배했잖아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나도 헌금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마귀의 소리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니? 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어? 너의 삶에 행복이 있을 수 있겠니?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내가 저 사람 정도라면 나는 믿음이 더 좋았을 거야. 나에게 저런 부모, 저런 명성 가진, 저런 믿음 가진, 저런 재산 가진 부모님이 계셨다면 나는 더 멋지게 헌신했을 거야. 나에게 저런 멋진 남편이 있었다면, 나에게 저 사람에게 있는 아내가 나에게 있었다면, 나에게 저 아들, 딸처럼 우리 아들이 그랬다면 나는 정말 멋지게 살았을 거야. 마귀의 말.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 기뻐할 수 없잖아. 까닭이 있어야지. 없잖아. 저 사람 부모 봐, 저 사람 남편 봐, 아내 봐, 저 사람 아들, 딸 봐. 너보다 훨씬 좋잖아. 차도 훨씬 좋아, 집도, 외모도. 수술할 것도 하나도 없어. 손 하나 안 될 것도 없어. 얼마나 멋있어. 그런 정도 돼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 믿음이 좋아질 거 아니겠어? 우리 남편 봐, 우리 아내 좀 봐, 우리 애들 좀 봐. 세상에 이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냐고. 마귀의 말. 그리고 우리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먼저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 그 다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가 좀 착해 보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받은 게 있으니까, 잘 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마귀가 얼마나 많은 이유를 우리에게 둬서 예배, 기쁨, 감사, 사랑, 섬김을 하지 않아도 될 이유들을 우리에게 펼쳐놨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탄식하게 되고, 이게 뭐예요? 마귀의 일이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랬더니 사단이 하나님 앞을 물러갑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도 인정한 착한 사람,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악에서 떠난 자였어. 욥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런데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죠? 우리는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 인생은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여러분,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났죠? 내가 왜 목사가 됐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는 교회가 좋았고, 예배하는 것이 좋았고, 교회 가서 피아노로 아리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밌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학교 어린이 예배할 때 불렀던 찬양 같이 그음 따라 띵가띵가 하다 보니까 재밌네. 피아노 게이름 배워가지고 피아노 그 게이름대로 쳐다 보니까 화음이 보이게 되고, 그게 뭐 코드인지는 몰라서 화음이 보이게 되고, 나도 모르게 피아노 치게 되고, 교사하는 게 재밌고, 찬양하는 게 재밌고, 말씀 전하는 게 재밌고, 교회 안에 있는 게 재밌고, 그러다가 목사가 됐어. 나 신학교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저 하나님 신학교 가는 게 하나님 뜻이면 어차피 그럼 당신의 종인데 먹을 건 주셔야죠. 내 동생들 학비 대학 갈 것까지 뺏어가지고 내가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 못 갑니다. 어차피 당신이 부르면 등록금 주세요. 생활비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등록금도 주시고 생활비도 주시고, 오늘 그렇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작정했는지 몰라. 그러나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와서, 근데 내가 목사가 된 데는 하나님이 부르심도 있지만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나 신학교 가리라. 가는 거 가운데 어려움이 없고, 어려움도 얼마든지 이기고, 목회하는 데 재미있고, 또 개척하는 데도 어려웠지만 재미있고, 목회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고 재미있는지, 설교하다가 꿈꾸는 데서도 설교하고 있고, 책을 읽다가도 설교하고, 성경을 보는 데도 설교하고 있고, 뭐를 보더라도 그냥 설교하고 있어. 그냥 재밌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할렐루야.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목사 돼야 되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해할 수가 없는 건 내가 남자로 태어나야 되겠다. 나는 어디든지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우리가 알지 못해. 우리 대한민국에 내가 태어나겠다? 아무도 그렇게 선택한 사람 없어. 알 수가 없다. 우리 안에 왜 좋은 일들이,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유를 찾아도 아무리 찾아도 이유가 없어. 아니, 욥이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운 자인데 어떻게 엄청난 고난이 왔냐?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의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은 찾는데 이 조상부터 내려놓던 죄가 있지 않냐, 이렇게까지 찾는데, 그것도 영향은 있긴 있어요. 축복도 내려오고 책망도 3, 4대까지 내려오니까, 내려오는 것도 성경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일도, 따라합시다.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을 벗어나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기가 막힌 억울함, 절망 좌절, 어마어마한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통째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큰 일들이 일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섭리자, 우리는 그의 피조물, 그 섭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낮에 자고 밤에 일할 수 있어. 내가. 그러나 내가 낮을 밤으로 바꿔버리고 밤을 낮으로 바꿔버리고 그럴 수는 없어.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사건도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난 어떤 사건도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모든 사건이 모든 고난이 무슨 일이든지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에는 나의 행동과 선택이 동반해요. 나의 행동과 나의 선택에 따라서 엄청난 고난, 이건 내 죄일 수도 있고 조상의 죄일 수도 있고 나의 불신앙일 수도 있고 없어 이 아무리 따져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일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도록 하려면 나의 선택이 나의 행동이 수반이 되어져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저 영광의 산에 오르게 아닌가? 그럴 것 같으면 구할게, 찾을게, 두들게, 부르짖어라 이럴 필요가 어디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생각해라, 지혜롭게 생각해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인지 분별해라. 아멘. 그래서 생각하며 살아야 돼.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게 아니야. 입에서는 쓴 거 싫어, 단 거 좋지만 병 걸려. 단 것보다 쓴 것을 먹어야 돼. 아멘. 그저 물렁물렁한 것보다 씹어서 먹는, 사람 씹어대지 말고. 그래야만이 우리 몸이 건강하다. 그냥 좋다고 그냥 아무런 고난 없는 것을 먹으려고 하면 병이 든다. 나의 행동과 선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을 하고 행동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나의 삶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 일 생긴 고난이 복이 되게 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루는 특별한 일이 없었다. 준비. 여보가 온다. 이런 게 아니라 일상적인 어떤 때에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지.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주변에 정말 신령한 목사님이 있고 주변에 신령하게 기도하고 내가 달마다 시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미리 알려주시지. 아니요. 그냥 하루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도 어떤 일은 예고 없이 일어납니다. 하루는 사환이 욥에게 와서 소 밥 깔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 먹고 있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와서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고 나만 살아서 왔습니다. 보고를 마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 그리고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나만 살아서 왔습니다. 보고를 마치기 전에 또다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무리를 지어서 낙타에게 달려들어 빼앗아가고 칼로 종들을 죽였는데 나만 살아서 와서 보고합니다. 보고를 마치기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의 아들, 딸 10명의 자녀들이 한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데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니까 그 집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다 죽고 나만 살아서 보고하러 왔습니다. 뭔 이유죠? 무슨 죄가 있죠?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원인을 찾을 필요 없다. 이 얘기는 우리의 인생에서 뭔 일이지 원인을 찾기보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중요하다. 아멘. 누구 때문이야? 이것보다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여기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 이런 사람은 갈대아 도적, 스바의 강도 때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평소에 나와 좋은 사람들이었어. 관계를 맺는 사람. 욥은 무지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 사람이고 갈대아 사람이야. 도적 때 강도 때가 아니야.
거기서 욥이 나쁜 내가 얼마나 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이렇게 상호 협조가 되는 거래를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원망이 하나도 안 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저것들한테 어떻게 응가품하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환경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경우에 이 경우에는 사람을 잡아서 수많은 사람 어떻게 보복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옆에서 저기를 나쁘다고 말하고 그건 쓸데없는 일이다. 영양가 없어. 아무 축복이 나에게 아무런 더해짐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없어졌어요. 무너져 버렸어. 마귀의 말은 뭐죠?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데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라고 했는데 이것이 다 없어져 버렸다. 그런데 그럼 욥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모든 좋은 환경이 없어진 후에 욥이 어떻게 됐는가?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경배. 옷을 찢는다, 머리털을 민다, 회개 행동입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월십.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안 맞는 것 같으네요. 회개, 옷을 찢어, 머리를 밀어, 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배해. 그러면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고난, 힘듦, 어려운 일 이 앞에서 누가 그랬어? 누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했어? 누가 하자고 그랬어? 당신이 하자,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결국은 하면서 원인을 찾죠. 범죄자를 찾아서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욥은 아니에요. 왜 이렇게 강탈당하고 왜 집이 다 무너지고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일,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는 일이든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일어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치료하셨어, 내가 아까도 하나님이 어쩌라고 말하지만 고난 절망 일어나고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으면 아유 얘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 사람은 초짜라서 그래 이러고 누군 죄가 있고 죄 이건 하나님의 일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이런 일로 얼마나 많이 싸우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로 얼마나 싸우고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신 일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일도 하나님이시다. 주실 때는 아멘이고 할렐루야. 가져가실 때는 노멘인가요? 아멘이어야 돼. 아멘. 내게 돈을 많이 주셔도 아멘. 가져가실 때도 아멘. 아멘 소리가 영초고 조용히 돼야 되지 않을까. 이 믿음이 되어져야 나의 건강이 없어지고 아픔이 오고 속상함이 억울함이 답답함이 올 때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한 영광의 계획이 있을 거야. 믿을 때만이 아멘이 나옵니다. 아멘.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우리 아버지는 성탄절을 끼고 천국 가셨고, 우리 어머니는 어버이 주일을 끼워서 천국 가시고, 어버이날 끼워서. 그래서 그냥 기념일이 너무 좋아요. 근데 다 마치고 그날 이제 매장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온 식구들이 있는데 뭔 잔치한 것처럼 얼마나 깔깔깔깔거리고 웃어대고 옛날 얘기를 하면서 웃어대고 감사하고 웃어대고 감사하고, 내가 가만히 이렇게 쳐다봤어요. 웃어가면서. 나는 참 분석하는 게 있어요. 웃고 있으면서도 분석해, 울고 있으면서도 내가 왜 울지 하고 분석해. 그리고 남겨놓으신 거구나. 부모님이 유산으로 남겨놓은 것이구나. 이렇게 웃기까지는 어머님이 호스피스 병동에 얼마 동안 계셨어요. 근데 그 호스피스 병동은 3일은 보호자가 있기를 원했고,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 3일은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뭐 일주일 내내 보호자 간병 없어도 괜찮다, 뭐 그런 병원에. 근데 형제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냥 휴가 내고 하루 내고 이틀 내고 멀리서 가까운 데서 와서 간병하고, 그냥 하루도 혼자 계시지 않게 간병하면서 어머니 고맙다고 그러고 어머니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 시간이에요. 저는 목사예요. 그리고 암도 치료하는, 저를 통해서 암도 치유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죠. 암이 낫도록. 근데 어떤 때는 걸어다니, 지팡이도 안 짚고 걸어다니시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그러시더니 금방 상태가 안 좋아지시고. 나는 정말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암인 줄 모르시다가 암이라고, 제가 엄마 이제 암이에요, 이제 천국 가실 준비하셔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막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얘기할 사람, 나밖에 얘기할 사람이 없어.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그 중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한 목사 울지 마, 엄마 천국 간다. 엄마는 천국 가니까 울지 마라. 천국 가는데 뭐 또 만나지. 나도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근데 안 가시잖아요. 그러면 낫던지. 안 나시고 끙끙거리시는 거야. 그런데 이 아파서 끙끙거리고 형제들이 눈물로 우리 엄마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하는데, 형제 의의가 생겨지고 뭔지 모르게 형제들이 얼마나 끈끈하게 되는지. 그러면서 그 형제 하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간병하는데 누구나 할 것 없이 의무적으로 7이니까 일주일이니까 일주일에 하루씩은 시간 내서 우리 간병하자, 한마디도 없어. 어떤 때는 이틀, 3일, 어떤 때는 하루, 어떤 때는 한 주간에 하루도 못할 수도 있고. 그래, 형제들이 그냥 순번 그냥 자기들이 짜서, 아이고 너 누구 혼자 너무하네, 그래가지고 와서 바꿔주고 휴가 내서 바꿔주고, 그렇게 하니까 세상에 제가 느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 아픔을 겪으면서 형제들의 우애를 출산해 놓고 가셨구나. 왜 아픔이 올까요? 이미 천국 가시기를 준비하시고, 오래전부터 나는 천국 간다 얘들아, 믿음 생활 잘해라, 그런 얘기를 입만 열만 하셨던 분이신데, 왜 아픔이 올까? 우리 이해를 다 못해. 죄일 수도 있고 무질 수도 있고 조상으로 내려온 것일 수도 있고 마귀가 공격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이런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답답한 일, 절망이 있으십니까? 이 왼수 스바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 이 왼수 그 앞에서 예배하십시오. 사람을 상대하지 말아라.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너 이러면 안 되라고 설명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 거야. 주실 때도 내가 아멘 할렐루야 주신 것들을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고난을 주셨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기뻐하고 아멘 감사하고 누려야 된다. 아멘. 이건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욥기서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마귀도 사단도 하나님의 손을 쳐보세요. 하나님이 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재산 잃어버렸고 아들, 딸 10명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건강은 남았어. 감사해야 돼. 아멘. 아직 건강하잖아. 아이고 나는 아픈데요. 그래도 먹을 수 있잖아. 먹을 수 있잖아. 먹는 거. 걸어 다니잖아. 차 타고 다니잖아. 얼마나 감사해. 병원 가서 참 중환자들 많이 있지만 제일 불쌍한 환자는 내가 마음에 느끼기에 못 먹는 환자야. 먹을 수가 없는 사람. 먹잖아. 얼마나 감사해. 배고픔이 느끼잖아.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어려운 일은 겹쳐서 온다 그러죠. 겹쳐서 와. 이 일도 대단한 일인데 겹쳐서 와. 하나님이 사단에게 또 얘기합니다. 야, 욥을 봤니?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네가 나를 충동해서 그를 치게 했어도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돈이 좀 없어졌나요? 사기꾼 만났나요? 억울한 일 당했나요? 이유도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일들 만났나요?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할 일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 스바 사람들이, 저 갈기아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설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아멘.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주신 것도 하나님, 복, 은혜, 물질, 건강 주실 때도 내가 이것을 감사하고 누렸던 것처럼 질병을 줬던, 아픔을 줬던, 절망을 주던, 재정이 없어지는 것을 주셨던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이 또한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이러는 거예요. 주의 손을 펴서 그 뼈와 살을 쳐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 욕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아픔을 주어보세요. 저 목사요? 목사 할아버지라 그래도 고난이 오면 감사 다 잃어버릴 거려. 감사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욕하고 아마 만나기만 해봐 나 가만 안 둬. 이렇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통화하게 됐는데, 목사님 너무 억울하니까 내가 손에 칼이라도 있으면 막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신학교를 졸업했고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사역하신 분이에요. 근데 너 억울하니까 칼만 있으면 한 번, 아니 이렇게 이러질 않았어. 어? 칼 들고 이거 이러진 않았어. 그런데 이 속에서 올라오더라는 거죠. 내가 안에 이렇게 나쁜 것이 있는 줄 몰랐다고. 마귀가 시험할 때는요 별별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억울한 길로 원수들로 가득가득 채워졌을지라도 여러분이 할 일은 뭔가 저 원수가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나를 사기치기 위해서 나에게 얼마나 아픔을 줬는지 이걸 설명하지 말고 여러분은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하나님이 그럽니다. 사단에게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니, 하나님도 내 그러시지 왜 그러실까? 어떤 때는 그렇게 하신다, 어떤 때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언제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아멘.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항상. 아멘. 잘 될 때는 하나님 도와주신 거고, 안 될 때는 고난이, 손해가, 절망이, 질병이 올 때는, 기도 응답이 안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시고 무엇이나 원망불평이 아니라 나는 이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기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렐루야. 설상가상이다. 고난은 겹쳐서 와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버려요. 몸에 질병이 오게 되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원수처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종기가 나가지고 기와장 가지고 막 긁어대냐. 얼마나 가력하려면. 근데 거기다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이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냐. 여러분, 착한 아내하고 착한 남편하고 사는 게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착한 남편하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착한 아내하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 하여튼 남편 먹으라고, 가족 먹으라고 과일 갖고 왔는데 다 갖다 퍼줘. 얼마나 착해. 온 가족 먹으라고 남편 꼭 이거 남편 좋아하니까 떡 갖다 줬는데, 아유 이거 남편 배 나오는데 더 배 나오니까 안 된다고 열심히 갖다 더 퍼줘. 착해요, 안 착해요? 나 저거 분명히 갖고 왔는데, 분명히 누가 가져왔는데 나 그거 먹으려고 집에 갔더니 없어졌어. 착한 아내하고 사는 거 힘들어요. 당신이 그래도 착한 티 할래? 당신이 믿음 얘기할래? 이 얘기를 한 거야. 하나님 믿는다며. 이게 뭐니? 기도하면 응답된다며. 믿음대로 하나님 복 주신다며. 하나님이 너 반드시 복 주실 거라며. 믿음이 뭐니 너 지금? 재산 봐. 애들 다 죽었잖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야? 기도하면 된다며.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며. 너 기도하면 병 다 낫는다며. 물질을 주신다며. 뭐야 지금 이게? 이런 소리를 어디로부터 듣냐면 멀리, 저기 멀리에서 인터넷으로 메일로 오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사람, 바로 옆에 사람을 통해서. 너 이래도 하나님 믿을래? 너 창피하지 않니? 거기서 옆에서 그냥 에이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지 뭐,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바로 옆에서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네 믿음, 네 기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리를 누구한테 들어요? 바로 옆에 있는 자기 사랑하는 한 몸 된 아내를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었던 인생의 최고 힘들고 어려운, 자존심 상하고 억울한 핍박의 언어를 누구를 통해서 들었냐면 옆에 사람한테, 같은 이불 덮은 사람한테. 여러분이 최고로 들었던 악한 말은 아닐 수도 있고 힘들고 상처되는 말을 어디서 들었냐면
배우자한테,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 반대로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이 인생에서 가장 아픈 말을 누구로부터 들었냐면 나 인정하시나요? 안 해요? 결혼 안 한 사람은 인정 안 해도 돼. 결혼 안 한 사람은 인정 안 해. 그래도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는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한테 들은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사람은 결혼하면 인생의 문제가 다 풀릴 것 같지. 네, 그래요. 그런 사람한테 결혼 안 해서 싱글로 사는 것도 어렵고 불편한 거 있고, 결혼해도 불편하고 어려운 게 있는데 이것이 어려울까요? 이것이 어려울까요? 라고 물어봐요. 어떤 게 어려울까요? 결혼한 사람들은 다 또 얘기합니다. 싱글로 사는 편안함, 자유, 행복이 있고, 결혼해서 사랑하면서 아이를 낳고 사는 행복과 기쁨이 있는데 어떤 게 크겠냐? 이게 더 크다. 그래서 하는 거.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 결혼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깨트려라. 어려움은 더 어렵고 행복할 땐 더 행복하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저런 악한 소리를, 저런 심한 소리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 많은 친구들도 나에게 그렇게 말하잖아. 회개라고 그러지. 이 얘기는 네가 믿음, 네가 목사, 네가 기도, 네가 성령, 네가 그렇게 성경 읽었다며, 그렇게 기도한다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며, 이게 뭐냐라고 믿음 자체를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고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고 나의 가까운 친구들은 나를 미워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나의 원수가 어디 있어요? 집 가까이 있어. 바로 거기 있어.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아니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정말 나 때문에 엄청난 소리를 들었겠구나. 여러분 한 곡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안 나요. 들은 사람은 기억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회개하고 치료하고. 그럴 때 자녀들에게 큰 평안과 행복의 가정이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아픔을 겪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도 욥이 한 일이 뭐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그렇게 말할 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말 같도다.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깨달음이 없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은혜, 생명, 축복, 물질, 건강 주시면 아멘하고 받은 것처럼 질병도 고난도 아픔도 손해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우리의 믿음. 아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 알면 내가 회개할 텐데 알 수가 없어. 이유를 알던 원인이 있던 누가 했던지 간에 우리가 할 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믿음의 성공이고 믿음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하겠나 못하겠나를 뭘로 아는가? 예배. 이 예배가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예배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그래서 예배,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일어나야 돼. 삶 속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아멘. 나 때문에 행복하게 해주고 나 때문에 이득을 보게 만들고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치유받게 하고. 이게 우리의 예배고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잠언서 22장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 재물, 영광, 생명이라. 시편 34편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부족함이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나님 저거 보세요, 저 인간 좀 보세요, 이 억울한 거, 내가 당한 일 좀 보세요. 설명할 필요 없이 어떤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예배하는 거, 감사하는 거,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아멘.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높이, 더 높이. 저 사람들 이 문제 이럴 필요가 없다. 악을 행하는 사람처럼 저거 언제 심판받나?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쳐다보지 마. 너의 할 일이 뭐야? 아니 하나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거 쳐다보지 마. 네가 할 일은 뭐야? 네가 얼마나 불안당, 얼마나 불신앙, 이거 쳐다보지 마. 네가 할 일이 뭐냐? 너는 하나님을 예배해라. 너가 중요하다. 너가. 그리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욥을 통해서 복이 일어납니다. 욥이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어요. 모든 분야에, 그리고 아들, 딸을 주셨는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다. 아리따다, 아리따운, 좋다. 이거는 토부, 히브리어. 더 이상 좋을 상태가 없다. 더 이상 외모로, 내면으로 보배로울 수가 없어. 더 이상 최고의 것. 어떤 여자 만나서 이렇게 어떻게 이런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해라. 아멘. 하나님. 그럴 때 친구들이 나에게 회개 예물을 주니까 그들도 복을 받게 되고, 친척들, 쳐다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나에게 복이 되어지고. 아멘. 나에게 억울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죠. 여러분들은 거기 쳐다보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배우자일지라도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경배하세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절망좌절, 때로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면 된다며. 당신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 당신 기도, 당신 영역이, 당신 삶이 이거밖에 안 돼? 나는 멸시 천대가 있을지. 차라리 그렇게 믿음 생활할 것 같으면 죽어버려! 라는 필필 소리를 다 들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아멘. 누가 먼저 시작했어?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최고의 복을 주신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공급이 있으므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는 자,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